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의 조금 낯선 이름의 바닷가에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다를 굳이 디베랴 바다라고 부릅니다. 디베라는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황제의 이름이 붙었다는 것은 그곳이 더 이상 평화로운 어촌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지배하고 더 많이 가지려는 자들이 충돌하는 욕망의 바다로 변했음을 의미합니다. 그 바다 위에서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물을 던졌으니 겉보기에는 참 자유로워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빈 그물이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욕망의 물길을 따라가는 삶은 아무리 자유를 외쳐도 결국 허무라는 이름의 빈 그물만 남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구 도시 고린도는 쾌락과 방종이 넘쳐나는 또 하나의 디베라였습니다. 그곳의 성도들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외치며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붙잡은 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라 어느새 음행과 정욕이라는 주인에게 끌려다니는 종살이였습니다. 자유를 말했지만 사실은 더 깊은 늪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욕망의 디베라 한가운데서 빈 그물을 붙들고 살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의 품격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정의하는 가장 매력적인 단어는 자유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슬로건을 휘둘렀어요. 내 인생인데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을 누가 말려라는 당당함이죠. 사도 바울은 이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모든 굴레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당당한 자유의 이면을 날카롭게 지적하는데요. 우리 인생이라는 자동차에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브레이크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브레이크는 유익의 원리입니다. 바울이 말한 유익하다는 단어는 헬라어 심페로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유익하다는 뜻이 아니라 함께 지탱하다, 함께 운반하다라는 웅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유는 내 감정의 물길이 흐르는 대로 나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죠. 19년 연하의 청년과 불륜을 저지르고도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이었다라고 말하는 여인을 신문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인의 변명은 자유가 아니라 파괴이자 사고이죠. 진정한 자유는 내 본능이 하고 싶다고 소리칠 때에 나와 함께 이 삶을 지탱해가는 가족과 교회를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브레이크는 지배의 원리입니다. 바울은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합니다. 자유의 반대는 규칙이 아니라 사실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시고 정년퇴직한 한 성도님이 계세요. 해방감을 기대했던 그분은 퇴직 후 석 달 동안 밤낮으로 인터넷 바둑에만 시달렸습니다. 간섭 없는 자유를 얻었다 믿었지만 사실은 바둑이라는 새로운 주인에게 영혼을 저당 잡힌 노예가 된 것이죠. 자동차에 엑셀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다면 그것은 시원한 질주가 아니라 비참한 재앙이 됩니다. 참된 자유란 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의 매력은 세상 유혹에 휩쓸려 막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나를 내어주지 않겠다는 거룩한 고집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도가 내 마음대로 하는 방종의 엑셀을 밟는 대신 유익과 절제와 어, 나를 절제하는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아는 그 성숙함을 가질 때에 가장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두 번째, 몸은 부활을 연습하는 거룩한 초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유를 지탱하는 힘으로 쓰지 못하고 자꾸만 지배당하는 늪으로 빠지게 될까요? 바울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성도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스스로를 너무 값싸게 여기기 때문에 자유도 값싸게 써버린다는 것이에요.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이 말은 배고프면 밥을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뜻, 성적인 욕구가 생기면 쾌락으로 채우는 것이 당연한 생리현상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몸을 그저 본능을 배설하고 나면 끝나는 일회용 소모품처럼 취급했습니다. 마치 나무젓가락이나 종이컵은 무엇을 담든 어떻게 쓰든 크게 중요하지 않죠. 어차피 버려질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값진 보석이나 정교하게 제작된 악기는 다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주인의 정성과 기억이 담긴 귀중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닦고 조율하며 소중히 관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을 쏙 뽑아가는 영혼 수집가가 아니에요. 그분은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한숨 지었던 나의 얼굴, 누군가를 위로하다가 머뭇거렸던 떨리는 손길, 고된 하루를 버텨낸 우리의 발등까지 깊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주님이 친히 나의 몸을 위해 곁에 계시고 그 몸을 당신의 집으로 삼으셨는데 어찌 이 귀한 몸을 욕망의 쓰레기통으로 던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몸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한 가지 결정적인 이유를 더 제시합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우리의 이 비루한 몸을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도에게 몸은 언젠가 맞이할 부활의 영광을 오늘이라는 일상 속에서 미리 입어보고 연습하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15절에 바울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몸은 세상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생중계 화면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금 세상은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 표정과 언어를 통해 봅니다. 성도의 일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송출하는 단 하나의 생중계 장면입니다. 누군가가 성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품을 느끼고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에 세상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가장 현실적인 말을 하는데요.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피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휴고라는 말인데 죽기 살기로 도망가라는 말입니다. 거룩은 유혹과 협상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거룩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즉시 빠져나오는 도망에서 시작됩니다. 아,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유혹에 약합니다. 이번엔 참을 수 있어 라고 유혹과 대화하며 시간을 끌을 때에 벌써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 뜨거움을 참아 보겠다고 버티는 것은 용기가 아니고 미련함입니다. 불이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밖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유혹의 불길도 똑같습니다. 한번 협상하는 순간 나는 이미 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영혼을 좀먹고 있는 스마트폰 웹이 있다면 즉시 삭제하는 것, 나를 무너뜨리는 지름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어, 피곤하더라도 돌아서 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고귀한 예의입니다. 내 몸을 향한 예의인 것이에요. 내 언약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이 겸손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준엄하면서도 영광스러운 선언을 던집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거룩한 값을 치르고 사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살아갈 때에 나의 걸음으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의 손길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며 나의 말로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여 이 작은 선택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 말씀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첫째, 나의 자유가 지배당하는 늪이 아닌 생명을 지탱하는 힘이 되게 하소서. 주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 나의 자유를 방종의 도구로 쓰지 않게 하시고 내 본능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절제를 통해 가족과 공동체를 함께 지탱하고 주님의 사랑을 운반하는 자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나의 몸을 부활을 연습하는 거룩한 처소로 소중히 가꾸게 하소서. 내 몸을 단순히 욕망을 채우고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집이자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존엄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의 손길 그리고 발걸음을 통해 주님의 아름다움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부활의 연습이 우리 삶을 통해서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유혹 앞에서 도망칠 수 있는 겸손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어,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게 하시고 유혹과 협상하며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죽기 살기로 도망치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을 일상의 제물로 드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욕망의 이 바닷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방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성령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본능과 고집대로 산 이 삶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의 손과 발, 언어와 표정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